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은 종교개혁의 한 유형이다. 종교개혁을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 말씀이 종교개혁의 모델이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개혁이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성전 제도에 대해서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 우리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499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내년이 500주년이 되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역사 500주년이 되는 내년도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으로 생각을 해서 로마 캐톨릭 교회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 개신교와 다시 화합을 하고 그동안에 캐톨릭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이게 13일이 아닙니다. 31일 자막이 이렇게 좀 잘못됐네요. 10월 31일 독일 그 비텐베르그 대학교에 있는 그런 채플 예배당 정문에다가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97개 아티클이 됐네요. 95개 조고요. 95개 조로 된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개신교라는 말이 캐톨릭을 구교라고 하고, 우리 개신교 우리가 신앙하는 이 감리교라든지 장로교라든지 이런 교단을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데, 신교라고도 하지만 개신교라는 말은 개혁된 새로운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모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린다는 말이 있죠. 물린다. 라면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물렸다는 거예요. 다시 대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다시 대하기가 싫을 만큼 이제 실증이 났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물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제 도저히 라면을 못 먹겠다. 라면에 물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리는 일이 많지만은 물려서는 안 될 게 많아요.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은 부활이라는 말만 들어도 나 이제 부활에 물렸다고. 성령강림절에 성령에 물렸다고 그러고, 감사절에는 감사라는 말에 물렸다. 성탄절이 되면 하도 우리 성탄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성탄에 물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물려서는 안 되는 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참 경청하고 또 우리가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물리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밥에 물리면 이건 불행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가 밥 짓는 냄새예요. 어릴 때 이 밥 짓는 냄새 옆에 가서 있으면요, 기분이 좋아요. 지금도 밥 냄새만 생각하면 그냥 살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그러니까 물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건 매일 쉬잖아요. 매일입니까? 매 초마다 쉬지만은 이거 맨날 한다고 물려서 되겠어요? 숨 쉬는 건 물리는 분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병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숨쉬기 싫다고 말이에요. 매일 숨 쉬는 건 물렸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개혁이라는 말은 절대로 물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찬송이 있는데 또 들려주시오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늘 말해주시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205장 몇 번이나 반복해 나오는 거 하니 9번이나 계속해서 또 들려주세요. 또 말해주세요. 늘 말해주세요. 늘 들려주시오. 9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해 주세요. 저도 계속 말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개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보다 더 큰 주님,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온갖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이런 기득권자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과감하게 내쫓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 성전 청결 사건이라 그렇게 부르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전을 방문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12살 때에, 어렸을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제사장들과 토론하셨다. 12살짜리, 참 생각해보면 참 귀엽기만 할 텐데, 이 천진난만한 12살 배기가 제사장들과 담론을 하고 토론을 하고 있었다. 자, 성전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세요. 예수님 생애 전체를 보면은 언제든지 성전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극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든지 성전 중심의 삶이라 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삽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 갔을 때 교회 가야지, 돌아와서 교회 가야지. 세상에 아무리 좋고 훌륭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가셔서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몰라요. 굉장히 화를 내신 겁니다. 분노하신 겁니다. 진노하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책망을 하셨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참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보면 하나님의 집은 정말 성결해야 된다.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 상관되는 것은 다 거룩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자로는 성이라죠. 성, 거룩 성자가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뭐라 그러죠? 성전, 성전, 그렇죠? 하나님의 날을 성일, 성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책은 성경이라 그래요. 예, 어렵습니까? 제가 앞에 거 반은 일러주는데 뒤에 것만 되면 되는데, 하나님의 날은 성일, 예, 조금 더 많아져서 답하는 분이 하나님의 책은 예. 누구나 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지만은, 꽃까지 생겼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래요. 성도. 예. 모든 직업이 똑같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직이라 그래요. 성직.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김성직도 있고 이성일이도 있고, 제 친구 중에 뭐 보니까 그 모델 중에도 뭐 김성경도 있고 김성령도 있더라고요. 야, 이게 너무 심했어. 모델하는 사람들이 뭐 별로 이렇게, 하여간 제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가운을 안 입지만은 우리 성찬을 거행한다든지 예식을 거행할 때는 제가 가운을 입습니다. 가운. 우리 성가대원들도 가운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찬양할 때에 아예 그냥 가운 입고 나와서 하셔도 좋겠어요. 가운 벗고 하시다가 가서 여기서 막 옷 자꾸 매달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가운 입고 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 가운 입는 건 너무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가운을 입어야지
여러분 저 자바 시장에 가운을 입고 그냥 누빈다. 여러분 괜찮아요? 조 목사가 식당에 밥을 먹는데 가운을 입고 그냥 막 줄줄 여기 입에다 뭐 흘리고 있더라. 그 보기 좋은 거 아니에요.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됐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 이거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구별된 장소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날들이 있지만은 성일, 구별된 날이다.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건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때가 많잖아요. 예? 그냥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함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우리가 비판하면은 이거는 본인에게 큰 손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들어올 때는 세상의 계급장 다 띄워놓고 와야 돼요. 세상의 명예, 이런 거 훈장 다 벗어놓고 와야 됩니다. 세상의 박사가 교회에서도 박사입니까? 어떤 교회 가면은 김 박사, 이 박사 다 박사예요. 예? 그 소용없습니다. 교회 들어와서도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이곳은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성전에 가셔서 채찍을 드셨어요? 예수님이 시장에서 채찍 드신 적 없어요. 예수님 뭐 길거리에서 막 누구 뭐 이렇게 혼내시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거룩한 교회에서 채찍을 드시고 책망을 드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왜 그랬었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짓는 죄는 세상에서 짓는 죄보다 더 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헌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귀해요. 이제 우리 11월이 되니까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 달이고, 우리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은 1년에 벌은 11조, 1년에 벌은 것에 10의 1을 내는 게 추수감사 주일. 근데 우리가 감사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고 헌금을 하는 것 너무 귀한 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부부가 작정을 했어요. 우리가 헌금을 하자. 저 바나바 집사님도 헌금을 모든 걸 다 냈대. 그러니까 우리도 헌금을 하자. 여러분, 너무나 귀한 거죠? 부부가 말이에요. 남편이 헌금하자 그러면 부인 막 땡겨. 이거 반만 해.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왜 이렇게 많이 해? 뭐 부인이 하자 그러면 또 남편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하자고 하니까 다 부부가 동의한 거예요. 여보, 잘했군, 잘해서 헌금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다 알린 거예요. 우리 재산에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예? 그런데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바친다 그러고 반만 냈어요. 반만.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땅을 팔아서 다 바친다 그래 놓고 반은 숨겼어요.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일 하면 이건 장한 겁니다. 이게 뭐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디다가 기부를 하기로 했는데, 무슨 LA 한인회라든지 어디다가 봉사센터에다가 이제 10만 불 내기로 했다가 나 마음이 바뀌었어요. 5만 불만 내겠어요. 그래도 박수 칠 만한 일이죠.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내부의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버려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조롱받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뭐 서운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서운했으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을 했는데, 내가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성수주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해놓고 안 하면 어때? 교회에서 누가 제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서 안 하면 감봉을 당하고, 회사에서 내가 해야 할 그런 의무사항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그냥 봉급이 깎이니까
아니면 쫓겨나니까 큰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 뭐 주일날 늦게 온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래요? 예? 뭐 교회 뭐 내가 해야 될까 뭐 좀 안 냈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거룩한 이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건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 성일, 성시, 성도, 성경 무너지고 있는 것 혹시 여러분에게 없으신가? 여러분 뚝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뚝이 무너졌는데 뚝이 무너졌는데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어디다 복을 주시겠어요? 주시는 저쪽 다 쏟아져 나가버리는데 이 뚝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경계가 모호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다 보장을 해주시겠어요? 구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셔서 이 머리털에다 힘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사사인데 이 삼손의 거룩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방 여인과 델릴라라고 하는 삼손과 델릴라라는 영화도 있죠. 거룩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힘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삼손이 무너지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말이에요. 세상 사람 비참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를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우리가 시간 많이 있지만은 이 예배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는 사람들, 성도들 복을 받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특별히 참 칭찬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김치현 장로님이 1시간 일찍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예. 우리 또 김전우 사님, 김효주 선생님 부부도 일찍 나오셨어요. 예. 예. 항상 이렇게 일찍 나오시면 얼마나 좋아. 예. 거룩한 날이니까 여러분 일찍 오셨죠? 예. 이렇게들 일찍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극장 가서는요 영화를 보면서 앉아가지고 껌을 씹어도 괜찮아요. 영화 보면서 머리 빗고 뭐 립스틱 찍기 바로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별된 시간이잖아요. 엄숙한 시간이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벌은 소산물들 얼마나 귀해요. 예. 이면 와서 그냥 정말 우리가 몸을 바쳐서 돈을 이렇게 버는데 그 소득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쳐요. 여러분 이거 귀한 일이에요.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게 시험대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바칠 수 있는 마음 열리지 않으면 바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보장을 주신다. 내 당대가 아니면 내 후손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거룩한 것과 함께 우리가 믿음. 이 거룩한 것 그리고 순결한 것 다음에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항상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그런 무리를 보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분노하시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와 교회의 논리는 다른 겁니다. 장사는 거래와 흥정만 있어요. 그곳엔 믿음이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 뭐 이렇게 내 이해관계, 내가 이익을 남기고 본전 빼면 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기 유익만 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와 비둘기를 양을 파는 사람들의
그 모습. 여러분, 성전에 이런 사람들이 왜 있었죠? 왜 하필이면 비둘기를 팔고 왜 양을 팔고 소를 팔았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제물들,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고 양을 드리고 소를 제물로 바치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성전에 찾아오기도 참 급급한데 그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을 사가지고 흠없는 제물, 순결한 것을 어떻게 구별해 사가지고 그걸 들고 와서 또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소를 팔고 제사로 드릴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잘못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을 멀리서 데려오다가 상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처 나지 않은 무음한 것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좋은 것으로 교환해서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환전소가 있었는데 그 성전 안에 환전소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이 있었어요. 그 성전세를 낼 때에 여러분 로마 돈은 이방인의 화폐입니다. 그 이방인의 돈에는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신전을 만들고 황제 신이시여 이랬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일본 그 천황 폐하 그래가지고 그 아침 일어나면은 말이죠 저 동쪽을 향해서 신사 거기서 좀 절을 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이 로마 사람들 참 이 신으로 떠받드는 그런 황제의 그림이 화폐에 새겨져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우리는 이방인들이 숭상하는 그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 적어도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지폐, 하나님의 화폐만 사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돈을 세겔이라 세겔. 그래서 세상 돈 당시 로마 화폐가 뭐였죠?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은 원이잖아요. 원. 여러분 모르세요? 로마.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드라크마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사용하는 돈의 화폐는 화폐 단위는 달러잖아요. 달러. 근데 이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꿔주는 일을 한 겁니다. 환전소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일이 진전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수고비를 더 얹는 거예요. 이익이 생기니까 인간의 이기심이 지배합니다. 탐욕이 지배하게 됐어요. 성소를 지배하게 됐어요. 이 성전에서 물건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재미를 보고 이제는 저 시장의 논리를 더하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심해져서 제사장들과 짰어요. 결탁을 했습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장사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하는 그런 장사 그거 하면 안 돼요. 아니 어제 바자회 했는데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이런 바자는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제 뭐 우리 여선교 회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여러분 인건비도 못 건졌어요 어제. 예? 그렇지만 그건 장사가 아니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한 기금으로 만드는 건데 여러분 그걸 장사라고 하시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일을 하면서 수지 마치는 일에만 관심을 쓰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 드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선한 동기로 하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면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져요. 야, 어떻게 하면 수지 맞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이 될까? 이런 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싸움이 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남대문 시장 가보세요. 깎아주지 않는다고 싸우고 뭐 입어보고 그냥 가냐고 싸우고 여기서 흥정하고 왜 저 집 가서 싸우고
제가 한번 남대문 시장 갔다가 새벽에 갔다가 뭘 허리띠를 고르다가 그냥 나왔더니 뒤에다 대고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가서 샀어요. 2번 다시 욕하지 말라고. 욕 안 들으려고. 여러분 성전 안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왜 싸움이 나느냐? 이기심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왜 싸움이 나요? 싸우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관철이 안 되고 내 이해관계가 구현이 안 된다고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니까 성전을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가져다가 와서 쌌어요. 성전 안에서 망치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성전을 지을 때에 얼마나 엄숙하게 얼마나 거룩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몇 배나 힘들었겠죠. 이 나무를 자를 때도 교환해서 탁탁탁 이게 잘라야 이게 쉽지. 그래서 툭툭 세워야 되는데 맨날 여기서 재고 저쪽 생산하는 곳에 가지고 다시 운반해 오고 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경비가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는 동안에는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방망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에 거기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제사 드렸을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충만했다, 은혜가 넘쳤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예배 드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보셨을 때에 들어와서는 안 될 이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채찍을 드셨어요. 상을 뒤엎으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로마 화폐가 데나리우스예요. 데나리우스. 이걸 우리가 데나리온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날 미국이 부강하니까 이 달러를 가지고 가면 어디서든지 통용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파워가 로마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데나리온만 가지고 가면 어디든지 환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황제 얼굴, 그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돈, 그거 유대인들이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꿔주는 환전소, 점점 재미를 보니까 이 성전 입구에서 달러 장사한 거예요. 데나리온 장사한 거예요. 돈 장사로 재미 들은 이 장사꾼들이 계속해서 성전 안으로 쑥쑥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에 이 돈 바꿔주는 사람들, 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재물 바꿔주는 사람들 얼마나 참 극성을 부리고 계시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진노하신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그를 삼켰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성전을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분노를 하셨는지. 지금 절기 따라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좀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몰려올 때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옵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을 끌고 오기 힘드니까 그걸 갖고 와가지고 바꾸는, 구별된 그런 그 제물로 바꾸는 일. 예배를 돕기 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타락하니까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희생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고 수지 맞추는 일에 힘쓰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봉사하는 분들 없으면 교회 유지할 수 없어요. 희생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참 건재한 거죠. 여러분, 장사하는 게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좀 부당이익을 냈다고 주님이 그렇게 심하게 야당치는 게 아닙니다. 참
그 당시에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행태들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권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수지 맞는 거야? 이것들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세상의 시장 논리와 이제 비교하자면 손해보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내야 돼요.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희생이에요. 희생. 우리의 희생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오래 다녀도 설교에 별로 흥미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은 내 뜻이다. 그러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옥합을 바친 여인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믿음 아니면 이렇게 바칠 수 없어요. 우리가 계산만 하다 보면 11조 못 드립니다. 셋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한 번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면 야, 너무너무 훌륭하구나. 예? 참 거룩한 것이구나. 이 성전이 참으로 아름답다. 이 성전이 너무나 귀중하다. 이 성전을 귀하게 세워라. 여러분, 칭찬받는 성전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종교개혁을 이렇게 맡고 종교개혁 기념 주간을 지나면서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종교개혁 기념주간을 저희들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세상을 향했던 것, 하나님의 뜻을 참 절대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차선으로 미뤘던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하면서 개혁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았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며 주의 영광을 송축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자리매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